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의 노년에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깨달은 지혜는 이것입니다. 세상을 보니 악인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진짜 복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지막은 끊어짐이며 연기같이 없어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의인들의 삶은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 은혜의 기원이 하나님이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의인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만나는 악인의 형통을 그리고 이인의 고난을 보며 혼란스러울 때 이 말씀을 보며 기억하며 우리가 택할 길은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며 그 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보다 다윗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잘 와닿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2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는 인생길에서 참 많은 갈래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어떤 갈래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물론 다윗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그의 삶에서 겪은 걸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길을 걷다가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옮길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실패와 실수를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괜찮다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잘못된 길로 가면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넘어지면 일으키는 그 손을 경험케 하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이 누릴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약간의 과장은 들어가 있지만 정말 의인이 누렸던 복, 그리고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온 삶에서 본 의인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것이죠. 본인뿐 아니라 자신의 그 자손까지 이어지는 풍성한 복을 그들이 누렸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의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의 길을 기뻐하시며 또다시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 기쁨과 복된 길을 자녀들이 배우게 됩니다.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해서 의의 길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의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정이 되어 풍성한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선을 행하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영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이며 보호를 받고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라는 것이죠. 땅을 얻는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짐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윗은 30절과 31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입과 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과 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토해나오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대변할 때가 많죠. 의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그의 삶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를 그의 혀로 표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 있습니다. 무심코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니 어찌 그의 걸음이 실족함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의 입과 혀 그리고 마음이 이 말씀과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은혜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가르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 악인이 당할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인의 길을 보며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악인들도 참 한결같죠. 악을 행하기에 바쁩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의인을 향해 악의를 표현하는 악인들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의인을 살해하려는 기회를 찾고 있죠. 재판장에서도 거짓 증언으로 정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온 열심을 다합니다. 악을 행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런 악의 세력이 얼마나 두려운지 다윗은 35절과 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악의 세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하면서 마지막에 같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성한 나뭇잎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그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악의를 표현해봤자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뜻대로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들의 끊어짐을 허락하시죠. 그들의 끝은 멸망이며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무성한 나무가 순식간에 없어짐을 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들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악의 결말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헛된 변형을 과시했지만 입만 무성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뿐이죠. 잠깐의 화려함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악인의 악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의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서 악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정죄치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때에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은 37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며 그 의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평안의 미래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함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경험할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런 삶을 경험합니까? 34절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 사람들입니다. 또 37절의 말씀에 같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며 하나님을 닮아 정직을 말하고 화평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의의 길을 걸으라고 다윗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악의 번성을 볼 때마다 더욱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고난과 넘어짐, 그리고 악의와 비난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길이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제대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악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없는 참된 생명과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러니 그럴 때 흔들리지 말고 도리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한번 이 다윗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봅시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자상한 손길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악인의 번성을 보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합니다.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앙 사경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앙 사경회를 통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